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제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귀한 새해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리를 잘 지키려면 이 자기 자리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가치와 의미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정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주권 속에 헛된 것이 하나 없고 이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바로 알 때 그 가치와 의미가 주는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며 이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막은 이 성막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은 이 먼저 동쪽입니다. 동쪽은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와 함께 진영을 이루게 됩니다. 총 인원은 18만 6,400명입니다. 동쪽 진영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진영들은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쪽이 중요한 이유는 이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입구가 잘 보호되어야 안전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성막 입구가 있기 때문에 아론과 제사장들이 지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쪽은 해가 뜨는 쪽으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쪽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유다 지파가 위치함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유다 지파의 지도력이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영에 머무를 때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이동할 때도 유다 지파는 이 선두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원래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왕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에게 옮겨졌기에 제1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야곱의 예언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진영이 제1대가 되어 가장 중요한 성막문을 지키고 그 리더십이 부각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유다 가문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남쪽은 이 르우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므온과 갓 지파와 함께 진영을 이루고 있으며 총 15만 1,450명입니다. 서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이며 총 인원은 18만 8,100명입니다. 북쪽은 단 자손과 아셀, 납달리 지파로 총 15만 7,600명입니다. 이렇게 세 지파씩 한 진영으로 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회막의 사방에 진을 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머무를 때나 이동할 때나 이 지파들의 질서와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섬세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영을 정하실 때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지파들로 하나님은 묶어주십니다. 먼저 동쪽 지파 유다 진영의 유다와 이사갈, 수불로는 모두 이 야곱의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남쪽은 르우벤 진영인데 이 르우벤은 레아의 장자입니다. 시므온은 둘째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이 레아의 몸종 실바의 자손입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진영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고 이 베냐민은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창세기 4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북쪽 단 진영은 아셀과 납달리 있는데 단과 납달리는 이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입니다. 여종의 자녀들끼리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씩 한 진영으로 묶어주셨는데 모두 화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애가 있고 서로 사촌 간에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끈끈한 공동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합니다. 공동체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렇게 섬세함 속에서 만들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건강한 가족은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 화학적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섬세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다락방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최상의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주신 곳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함 속에 고려되어 보내졌음을 알 때 지금의 공동체로 보내신 가치와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수레바퀴 예화라고 있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 교제가 이 바퀴의 살이 됩니다. 바퀴의 겉면은 태가 됩니다. 이 태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살의 굵기가 또 길이가 균형 있게 형성되어 있어야 이 태가 원형을 잘 그리게 되고 그럴 때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잘 굴러간다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축입니다. 바퀴가 축이 없거나 부실하면 이 바퀴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가 이 살과 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심력이 원심력을 결정하고 이 원심력은 구심력이 확실할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사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나아가 주신 자리를 지키며 이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을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혼자서는 너무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흩어지고 사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에 주신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방으로 나아갈 때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중심은 회막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는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생팬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타의 사생활을 쫓는 이 극성팬을 말합니다. 사생팬은 이 연예인의 모든 사생활을 알아내기 위해 이 학업이나 직장일까지 뒷전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아이돌 그룹의 숙소는 이 사생팬으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돌 한 명이 생일이면 선물도 보내고 아이돌이 아프면 자신도 마음을 아파하고 아이돌 위주로 그 삶이 돌아갑니다. 아이돌이 중심이니 그 삶이 아이돌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삶이 그에 맞게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으로 그 삶이 형성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회막, 성막은 이 지성소와 성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방으로 나아가면 무언가 내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피신합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자 문제가 생깁니다. 아내를 잃을 뻔하게 되고 목숨도 위태한 여러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본인의 두려움으로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시글락이 초토화된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다윗은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2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서 다시 가족들을 구해오지만 이 자신의 자리를 떠날 때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결국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자리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아 나아갈 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축으로 두고 살아갈 때 그 살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고 그 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굴러가게 할 것입니다. 더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막이 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사하심 속에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중심 삼아 주신 사방으로 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주권과 그 섬세하심 속에 보내심을 받은 나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주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살이 형성되어 태가 잘 만들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소서. 보내신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